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기적의 일들을, 기적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1996년도 말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 여러분 아시죠? 한동대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워져서 교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이 한동대학을 돕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때 갈대상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갈대상자는 한 사람이 1,000원씩 후원하는 이런 한동대학을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의미에서 후원하는 운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과 또 그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갈대상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갈대 한 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약한 갈대들을 엮어서 촘촘하게 상자를 만들 때 그것을 통하여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살릴 수 있고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운동이 갈대상자라고 하여서 갈대상자 운동을 펼쳐 간 것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 운동을 펼쳤고 그래서 한국교회 1600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2만 명의 개인 후원자들이 한동대학을 돕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당시 이 운동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야탑동에 있을 때 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엮으신 분이 그 당시 한동대에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이셨던 김영애 권사님께서 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당시에 2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었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간증도 들려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당시에 함께 동참하였고 그래서 한동대학과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동대학이 그 이후로 아주 안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대상자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갈대상자의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갈대상자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살리는 생명의 상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대 상자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 22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산파가 되자, 기적의 산파가 되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바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계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로 인해서 이들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리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비밀스럽게 진행하던 이 일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 바로 이 나일강에 던져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나일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집트를 살리는 젖줄입니다. 이집트가 풍요롭고 많은 곡식물과 많은 것들이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일강의 젖줄기 때문에 이 이집트가 그렇게 풍요롭고, 또한 나일강의 기적, 또 나일강의 문화를,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바로 생명의 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는 이 생명의 강을 아이를 던져 죽이는 죽음의 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엄청난 바로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려 석 달 동안 키운 한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레위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 이들 사이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라는 이 엄청난, 던지라는 엄청난 위협 가운데 여러분, 이 부모들은 이 자녀를 몰래 낳아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아서 몰래 키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아이를 낳아서 숨겨서 키운 이유가 이 아이가 어떻게 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살렸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못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자기 자식 치고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은 다 이쁜 거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이뻐한다는 말이 있듯이 다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죠. 표준세번역, 조금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쓴 성경입니다. 표준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도 잘생겨서 네,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엉터리 해석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너무 의역을 많이 한 거죠.
여기 잘생겼다 이 말은, 준수하다 이 말은 외적인 준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생겼다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토브. 여러분,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사용했던 단어 중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긴 그 빛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둘째 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과 바다의 육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또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때도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토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이 탄생할 때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했다, 좋아하셨다, 아름다우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기사가 성경 곳곳에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잘생겼기 때문에 아이를 키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원래 해석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모세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아이를 목숨 걸고 모세를 숨기고 키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확정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다, 믿음의 눈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확신을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아임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키웠다, 3달 동안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준수한 아이, 특별히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이 지역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와,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없을 때,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아이가 성장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실망이 되고 나중에는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염려와 걱정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바라볼 때 약해 보이는 것이고, 네가 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만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중에는 아름답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종종 지금의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의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일하실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크게 기도하시는지,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저를 향한 기대가 엄청 크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는데 늘 그렇게 너무 크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태규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때 유학도 다녀오게 하시고, 앞으로 잘 배워서 큰 목사가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 주를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습니다. 사실 현실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비할 때 현실감이 없어. 시골 촌놈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만한 인물이 못 되고 그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쟤를 보니까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너무 불편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변함없이 꿋꿋하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를 않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부모님의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고 낙심될 만한 그런 일도 많았겠지만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자녀임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자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이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 한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고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크고 아이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두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절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상자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고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아이들은 너무나도 변해서 이제는 도무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교회는 영향력이 줄고, 교회에서 아이를 붙잡고 아무리 말해도 아이는 듣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말도 어른의 말도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을 던져놓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2025년 기준으로 한국 개신교 인구수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분석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AI에게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얘가 잘 찾아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025년도 기준으로 우리 개신교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대요. 하도 통계 자료가 다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신교 인구수가 약 지금은 700에서 800만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1000만 그랬습니다. 1200만 그랬습니다. 많이 줄었죠. 700에서 800만 추산. 타 종교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의 한 15에서 16% 정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15명, 16명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연령별로 기독교 비율을 제가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얘가 대충 얘기해 주더라고요. 10대는 그 10대 그 인구수의 한 6%에서 9% 정도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20대는 11%에서 14%, 30대는 12에서 15%, 40대는 14에서 18%, 50대는 17에서 21%, 60대는 20에서 23%, 70대 이상은 22에서 26% 정도 통계가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율이 높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역삼각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연령이 높을수록
크리스찬 비율이 높고 밑으로 계층이 내려올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0대 개신교 비율이 6에서 9%를 잡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10대 아이들은 3에서 6%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3에서 6%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50년이 되면 앞으로 25년이 되면 25년 이후에 개신교 수가 어떻게 되겠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할 수는 있는데 300에서 4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인구가 계속해서 10대로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점점 크리스찬들이 부족하니까, 적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고령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눈앞에 보면서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하는,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 바로와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오늘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갈대 상자를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기적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겠지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이 일보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일보다 교회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61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에 힘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 바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면 세계 선교가 계속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바로처럼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5월 24일 올해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제7차 드림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드림 축제는 기관별로 주일학교 기관,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안에서 기관별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경년에 한 번씩은 기관별로 드림 축제를 하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다소 축소되고 다소 우리의 열심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저는 드림 축제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섬기고, 이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세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 여러분 올해로 7차입니다. 7년째 이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 헌신, 전도, 이 일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드림 축제를 할 때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가시고 물품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일에, 초청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그래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드림 축제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이 여름에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재초청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는 맡기지 말고, 여러분 교사들이 사실 너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겨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부모님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 살려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올에 갈 때는 여러분 약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올이 모여서 수많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모세와 같은 인물을 살려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열린 한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기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 아마 미리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의 누이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 서서 지켜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시켰을까요? 누이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시킨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왜 보게 했을까요? 왜 지켜보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갈대 상자를 담아 띄워보내는 모세를 지켜보게 했을까요? 복입니까? 복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필 그때에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그 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수많은 갈대 상자에,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인데 그 큰 강에, 작은 강이 아니라 얼마나 큰 강입니까? 애굽의 공주가 어디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합니까? 그 나일강에 여러분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던져 죽이는 그 죽음의 바다에 목욕하러 왜 그곳에 나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고 오게 하신 것도, 수많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게 한 것도,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한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요?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울음 소리에 이 공주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는, 바로는 남자이거든 다 죽이고 강물에 던지라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그 바로의 딸입니다. 공주였습니다. 아버지의 이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보는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리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확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누나가 이 미리암이 겁도 없이 공주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누이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너무나도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공주님께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유모를 소개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안을 공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나는 누구를 불러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그 아이를 모세의 엄마에게 맡기고 키우게 했던 거예요. 졸지에 모세의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까지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부모보다도 더 바쁘시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목욕 시간을 맞추시고 기가 막힌 장소를 준비하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모세를 꼬집어서 울게 하시고 울고 있는 모세를 보자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세의 누나의 말에 공주가 귀를 열고 그래서 요게벳을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유모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상급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상황이나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무슨 쓰잘데없는 짓이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선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10년 뒤에 여러분 어떤 모세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올의 갈대는 약하지만 이것이 수십 겹, 수백 겹, 수천 겹으로 만들어질 때 갈대 상자가 생명을 살리는, 모세를 살리는,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생명 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갈대 한 겹을 깔고 나무 상자,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열린 한원문교회 기적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